여러분, 동화작가 권정승 선생님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강아지 똥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말씀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정승 선생님은 건강도 굉장히 약하시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다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늘 따뜻하고 위트가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좀 뜻밖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간성에 대한 반성이란 제목입니다. 여기서 도모코는 일본식 이름의 아이, 우리나라 아이입니다.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남은 재산을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신 권정승 선생님께서 50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은 모욕감이 있다는 것, 참으로 뜻밖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싶기도 하지만 얼마나 상처가 깊으셨으면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시를 넘어 멸시, 모욕감, 굴욕감, 치욕스러움, 모멸감, 이런 모든 감정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격화되고 부정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 그 밑바닥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모욕감, 모멸감이 범죄 심리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사례로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훼손된 자아가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밥을 먹고 몸이 건강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원하는데 그 중심에는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도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느끼는 존재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우리의 존재감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말투, 그 시선, 보이지 않는 나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나의 인격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멸시당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온 존재가 아픈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매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실 수도 멸시당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상 전반부는 두 개의 흐름을 가집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부상입니다. 지는 엘리와 뜨는 사무엘 둘을 교차하며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오늘 본문 30절 후반부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젖된 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등장이 어떠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고 주보 뒤에 실어놓은 걸 보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그들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그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나빴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우리가 동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난 고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 큰 솥에서 이제 삶겠죠? 그 고기를 삶을 때 이 두 아들이 갈고리를 가져와서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고기를 건져서 먼저 가져갑니다. 사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삶은 후에 제사장 몫에 고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줄 부위가 따로 있고 몫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에게 돌아갈 고기인데 먼저 가서 마구잡이로 고기를 건져가서 취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멸시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경솔히 하지 마라 라는 의미 그 이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두 아들 역시 예배를 멸시하는 그 심성이 행실로 이어집니다. 이 두 아들은 더 나쁜 그거 이상의 나쁜 행실을 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회막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악행을 했다는 것,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악행을 들은 엘리의 반응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 자신이 회개도 안 할 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아주 힘없이 나약한 책망의 말뿐입니다. 사실 엘리는 자신과 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큰 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사무엘상 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신과 자기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는 아마도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라고 성경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아버지의 미지근한 말을 당연히 묵살합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런 악행을 보고 보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위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순종해야 할 엘리.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영성은 이미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지경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불행을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며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들어가서 2장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취소하시겠답니다. 번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충실히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데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날 기다리신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서 무릎을 꿇으라. 어서 돌이키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는 무릎을 꿇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비참한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최후입니다. 열왕기, 역대기, 거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멸시했는가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세상 역사책에 대단하게 기록된 왕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한 왕은 단 한 줄로 기록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삶이 아닌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스타일로 규정한 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믿고 있습니다. 본디 하나님은 결코 무시할 수도 멸시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비만 와도 우리는 그 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 우리는 그 파도와 태풍을 도무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가 내 옷에 침을 묻혔다고 토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2, 3살, 갓 걸음마를 띈 아이가 나에게 발길질을 했다고 이 녀석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상대가 되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나와 관계가 되고 어느 정도 나와 동등한 자리에 있을 때 무시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 때는 그 무시와 멸시가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함부로 대한다 해도 주께서 우리를 존중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반응을 아예 안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존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반응에 아예 반응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께서 우리를 존중하심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멸시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신약에 오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로마서 1장에서 3차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주보드에 실은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두사. 그 밑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그 뒤에는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죄악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사람을 향한 가장 무서운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마지막 한 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에게 하셨구나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를 향해, 사람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협박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선언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면 어쩌면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여기서 그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은 이제 주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존중에 대해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날 존중해주고 있구나를 제일 먼저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본적 존중감은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성심껏 들어줄 때일 겁니다. 내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고 반응해주면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참 존중받고 있구나, 내 존재감이 충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기뻐하시고 존중받는다고 여기십니다. 주를 향한 존중은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의 대표격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싶은 말을만 들어와서 들어야 할 말을 못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허 웃으시면서 마냥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나 편한 대로, 나 급할 때만 그분의 반응을 계산하면서 반응하며 사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에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엄은 사람에 대한 존엄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존중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생명의 존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아기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지는 우리에게 주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든 말든 똑같이 지내는 자와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성껏 귀 기울이며 시간을 내며 다른 것을 희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무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며 사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존중하면 몇 배로 우리를 존중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를 더욱 존중하심으로 주님께 존중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경홀히 대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스스로 작게 만들어 친밀함만 가지려 했던 건 아닌지요. 경외감을 잃으며 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이 언제나 존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